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룬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썼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든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좀 길었죠? 주제입니다.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지속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현장에 나가봤어요. 아마 감독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본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젖을 먹으며 컸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어머니가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훗날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그렇게 계속 젖먹이 어린애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젖먹이 어린아이의 모세가 성장하면서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든 거죠. 나는 애굽에 살아도 내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이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자기 민족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죠. 근데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던 것이죠. 12절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모래 속에 감추니라. 죽였어요. 히브리 민족으로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일종의 애국심 정의감이죠.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살인이죠. 형제에 대한 동정심,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요. 또 불의에 대한 저항심,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모세가 반듯하게 컸어요. 살인을 쳤지만 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 그러니까 동정심, 저항심, 애국심,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이죠. 비록 살인은 쳤지만 그러나 그 불의에 대하여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심,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아요. 자, 13절 이튿날 다시 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다음날 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어.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왜 동족끼리 이러느냐?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저께 모세가 사람 죽이는 걸 봤거든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에게 재판관이 들었느냐? 그러면서 이 모세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미운 마음을 갖고 막 떠벌리고 돌아다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정체성이 탄로가 났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컸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를 감추고 공주의 아들로서 보호를 받으며 컸는데 여기서 이 사건이 그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난 거지요. 그 말이 그만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15절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섰더라.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재판관이 드는 일로 인해서 그만 한편이 고발을 하는 바람에 정체성의 탄로가 났고 결국은 이 모세는 애굽 땅에 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 반역자 지명수배가 내린 것이죠.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애굽 궁중에서 모든 혜택을 받고 애굽 국민으로 산 사람이 애굽 국민을 죽였으니 이는 애굽 사람이 볼 때는 반역자시죠. 지명수배를 내렸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그 후 날부터 고통스러운 망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막길을 횡단하여 미디안인 광야, 오늘 시나이 반도입니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7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와서 가축을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 사막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다른 양떼를 먹이는 남자 목자들이 와서 여성들이 물을 먹이니까 여성들과 여성들이 먹이는 양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물을 가로채서 먹이는 거라 이때 모세가 또 정의감이 발동을 해요. 여자라고 얕보는 것에 대해 분개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은 동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정심, 저항심, 애국심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한 이런 마음이 모세 마음속에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좋은 것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충분히 갖췄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며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죠. 이렇게 해서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바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물을 먹였어요. 자,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가니 이 루엘은 이드로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두 이름 모세 장인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늘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은 어찌 이같이 일찍 돌아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청하여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그 집에서 먹고 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도모로 살아났듯이 광야로 쫓겨나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줘요. 그가 이드로 즉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 있는 이드로가 그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붙여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계세요.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어떤 환경이 필요할 때 환경을 도와주시지요. 자,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40살이에요. 나이도 먹었어요. 남자잖아요. 그리고 여성을 좋아해요. 장가가고 싶어요. 그 제사장의 딸이 십보라예요. 그래서 그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광야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소위 영성훈련을 받습니다. 궁중 40년은 지성훈련,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이 기간은 영성훈련. 동시에 그의 인격과 품성을 잘 훈련받아서 겸손과 온유와 충성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품성이죠. 고난을 통하여 또 시련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혹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과 품성이 형성이 되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는 하나님께 사무쳤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메아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과 애원 부르짖는 히브리 민족의 그 부르짖음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가 지금 모세예요. 백성이 부르짖을 때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한 인물을 다듬고 계셨죠. 그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간절히 애원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세 족장에게 하나님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며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 가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제 아침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낙심치 말고 기도하세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굳게 믿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주여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